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1번째 강의죠.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에스겔 선지서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BC 605년도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고 586년에 3차 침공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죠. 이렇게 세 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데요. 세 번의 침공처럼 세 번의 귀환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에 바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는 바로 이 2차 침공 이후에 그리고 3차 침공 이후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처음 기록된 것은 바로 BC 593년을 배경으로 하고요.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BC 5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 이후, 3차 침공 이후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는 먼저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던 이때를 기준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그것이 바로 33장에 나오는데요. 33장 이전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33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지요. 바로 이 심판 경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이후에 48장까지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유대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인칭 관점으로 모든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번에 걸친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된 책이고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6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무려 90회 이상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서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4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사람에게 들은 소식,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38장부터 39장은 열방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과 온전한 세상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치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의 모양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있는 그 짐승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8장 말씀에 보면 떠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를 섬겼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석구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하게 살지 않고 매우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장과 5장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시각적인 연출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는데요. 토기에 글을 쓴다든지, 잠을 왼쪽으로 누워 잤다가 오른쪽으로 누워 잔다든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울에 잰다든지,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듣지 않았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인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재앙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장이 아니라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나라들은 자신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3장 후반에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피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지요. 예루살렘 성은 비참하게 함락되었고 왕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참 우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34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메시아와 함께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을 주시더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한다면 또 이 멸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한 비유를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살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히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엇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과 온전한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40장부터는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청년 왕국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성읍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고요. 종말론적인 상징과 해석과 예언들, 그리고 다양한 알레고리,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상징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서는 신약의 60회 이상이나 인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신약의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에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거나 낯선 말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